중학교 다닐 때 기억이 납니다. 점심시간 마치고 오후 이제 수업 들어가면은 선생님 입이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묻어가지고 시뻘겋게 돼가지고 뭘 그렇게 맛있게 잡수셨는지 또 냄새도 풀풀 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점심 식사하고 하면은 식곤증이라는 게 있죠. 피곤하시면 주무세요. 그러나 특별한 예외 없이 제 설교 시간에는 주무시는 분들이 별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랬다잖아요. 저 뒤에서 권사님이 그렇게 꾸벅꾸벅 졸더래요. 그래서 저 눈에다가 고춧가루 확 뿌려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자다 깨도 말고 그 얘기 듣고 있어. 목사님 설교에다 고춧가루 좀 뿌리세요. 그래요. 오늘 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세 사람을 중요한 만남이 있다고 하죠. 부모와 형제의 만남이 있고 배우자의 만남이 있고 우리의 영혼을 이제 책임져 주실 그리스도, 영원하신 구주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귀중하게 여기고 형제를 귀중하게 여기지만 또 배우자를 귀중하게 여기지만 우리의 영혼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세상에는 많이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나서 운명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죠.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다 죽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너는 죽은 자가 아니라 너는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자녀요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우리가 정말로 심각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린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우리는 저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에서 우리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생들이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최고로 복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 것이 최고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고 유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마가복음, 제가 한번 마가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설교 한번 쭉 한번 하고 싶습니다. 1장 1절부터 16장까지. 이 마가복음은 아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아주 마가복음 기자가 그렇게 우리들에게 아주 이렇게 가슴에 느껴지도록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고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안드레와 함께 베드로의 집에, 안드레와 베드로가 형제니까 그 형제의 집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주 순례를 가면은 그 베드로의 집 옆에 가버나움 회당이 있습니다. 아주 그 대리석으로, 하얀 대리석으로 정말 때깔나게 잘 지어진 큰 가버나움 회당이 있고요. 그 옆에 보면은 이 베드로의 집이 있어요.
지금은 돌담으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거 여기가 베드로의 저택이었다. 이 방도 여러 칸 있고요. 그래서 회당이 바로 옆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배우고 회당 모임 가진 다음에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고 나머지 어떤 사람들은 또 남아서 이 베드로의 집에 가서 교제하고 나누고 그렇게 음식도 먹으면서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런 좋은 사역을 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이 29절에 보니까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야고보 요한이 형제지요. 또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사역을 마친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함께라는 말, 두 제자끼리 형제이고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의 집에 갔습니다. 이 함께라는 말, 예수님은 병들었든지 실패했든지 그가 어떠한 고난과 문제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필요한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버릴 것이 많은 사람이 있고 버린 것이 많은 사람이 있다. 같은 말 같지만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많이 버린 사람입니까? 나는 아직도 버릴 것이 많은 사람입니까? 제가 이제 참 책이 많이 있었어요. 한국 감리교 교회사도 한 150권 가까이 한 책장이라 했었고요. 또 책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이삿짐을 다닐 때마다 가장 그 이삿짐 나르는 분들이 고통스러운 게 이 책 많은 목사들의 이삿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단가도 있잖아요. 이삿짐 센터의 단가도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책은 다 좀 버려야 되겠다 해서 제가 한 3,000권 가까이 그 인천 성서신학원에 이렇게 기부도 하고 또 어떤 목사님이 또 작은 도서관 한다길래 또 그분에게도 몇백 권 또 전해드리고 또 우리 연예에 주님원 전도사들 가운데서 연예 일을 도왔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또 관계된 책들을 좀 이렇게 나눠주면서 좀 단촐하게 좀 가지고 다녀야 되겠다. 이 준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보면 있잖아요. 이번 우리 필리핀 여선교회 연합회 우리 서주방 연합회에서 이제 선교 물품을 이렇게 기증받고 있잖아요. 이때 많이 기증하십시오. 심플하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집도 버리기 시작하니까 버릴 게 한두 것도 없어요.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방에 이렇게 책장이 있는데 제가 36년 동안 목회하면서 뭐 해외를 참 많이 다닌 것 같아요. 한 40개국 다녔으니까. 근데 갈 때마다 그 나라의 화폐, 동전, 또 그 나라의 어떤 기념품들을 참 많이 이렇게 갖다가 올 때마다 좀 이렇게 가져왔고 뭐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있죠. 이게 지금은 이게 골칫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할까? 그래서 교회 한 구석 어디다가 좀 갖다가 이렇게 진열을 해야 되겠다. 좀 심플하게. 너무 많으면 있잖아요. 이 책도 많으면 책에서 나오는 그 먼지, 이 곰팡이균 같은 것들이 사람의 몸을 해칩니다. 그래서 제가 연예에 있을 때는 뭐 이 서재가 따로 없어서 저희 거실에 한 벽에다가 또 제 옆에 작은 방에다가 아주
책장을 다 둘러쳐가지고 그 책을 다 꽂아놓으니까 그 책에서 나오는 먼지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요. 무슨 얘기하다가 그래요. 우리는 버릴 것이 많은 사람이 있고 버린 것이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로 따라났으면서 가만히 우리가 이렇게 좀 체크해 보니까 베드로야말로 정말로 버린 것이 많은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은 다 버려야 됩니다. 어쩌면 세상을 끊고 살아야 돼요. 지금 목회하다 보니까 이 세상의 친구들 관계는 다 끊어지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고등학교 총동문회를 갔어요. 근데 선배들은 제가 목사인 줄 알고 목사님이라고 정중하게 인사하는데 이 동창놈들은 있잖아요. 이 목사로 알아보지 않고 깐보더라고. 어떤 지금 녹화되나 이게 어떤 친구들은 욕을 해. 욕이 무슨 뭐 나쁜 욕이 아니라 그냥 좀 이렇게 가벼운 욕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들은 다시는 제가 곧 동창회 안 갑니다. 그 짝가 가지고 제가 한번 아주 뒤어가지고 아주 체면을 구겼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제가 동창회를 가지 않았어요. 그래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살려면 우리가 다 버릴 것이 많습니다. 버릴 것, 끊을 것 많고요. 세상 사람과 우리가 같이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는 이 베드로가 세상 사람과 짝하면서 한쪽 발은 세상에 올려놓고 한쪽 발은 주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그 큰 저택을 버리잖아요. 내려놓잖아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자기 가족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서 주님의 제자의 길을 따라가잖아요. 이 베드로의 집에 갔더니 예수님과 제자들 네 사람 베드로의 집에 갔더니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2부 예배 시간에 좀 가벼운 말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 얘기해서 하나는 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났느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필요한 곳에 가셔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만나주시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삭개오를 보십시오.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12의 또 혈룰 줄 알던 여인을 보십시오. 나사로의 무덤을 기억하십니까? 또 회당장의 딸이 죽어간다고 할 때 말씀으로 고치잖아요. 또 어린 계집 소녀가 죽었을 때 그 아이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고치시잖아요. 예수님이 함께할 때에 변화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할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는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 베드로의 장모가 이 사위네 집 왔더니 딸네 집이잖아요. 여러분,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아들네 집 잘 못 가도 장인 장모는 사위 딸 집을 편안하게 간다고 하잖아요.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문고리에다가 뭘 걸어놓고 온대 그냥. 그리고 전화를 하는데 얘야 문고리에 뭘 걸어놨으니까 문 열고 가지고 가서 먹어라. 그런데 장모 장인은 어떻습니까? 며칠 밤 가서 묵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위네 집 베서방이죠. 베드로니까 베서방이죠. 베서방 집 왔더니 이 젊은 청년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랍시고 따라다니면서 집구석은 그냥 다 팽개치고, 뭐 집구석이니까 그냥 오방난장이 별기 난리에.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 베드로의 장모가 화병이 난 거예요. 저 베서방 저거, 집구석은 이렇게 해놓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한번 화병이 난 것 같아요. 사실 또 장모가 사위에게 그렇게 또 막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연상해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집에 가셨을 때 이 장모가 누워서 열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습니다라고 여짜오잖아요. 예수님 그 집에 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게바가 누구예요? 게바는 베드로예요.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 베드로가 그의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안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사모와 함께 이렇게 신방 가고 같이 다니는 거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전도하고 선교행을 할 때에 늘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유대 전승 기록에 의하면은 이 베드로의 아내의 이름이 컨콜디아라고 합니다. 컨콜디아. 우리 선사님들 그 컨콜디아가 무슨 뜻인지 한번 찾아봐 주세요.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제가 아무리 이 주석을 찾아봐도 컨콜디아라는 이름의 뜻에 대해서 나오지 않는데 베드로의 아내 이름은 컨콜디아다. 늘 같이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순교할 때 이 아내가 먼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이 알렉산드리아 이 클레멘트라는 교부는 이 베드로가 죽어가는 아내에게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기억해라. 남편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 보는 앞에서 아내가 죽어가고 있어 순교하고 있어요. 예수님만 생각해라. 예수님만 기억해라. 그렇게 응원하고 그렇게 이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이제 베드로의 집에서 장모가 누워 있는 것을 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그가 일어나면서 온몸이 깨끗해졌고요. 질병이 떠났고요. 건강이 회복된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수종을 들었더라. 이 수종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잘 대접하고 음식을 준비해서 이렇게 섬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집에 환자가 누워 있으면 사실 편하지 못하지요. 슬픔, 어두운 그림자가 집안에 가득 보입니다. 옛날에는 병원도 신통찮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앓다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효자가 나오고요. 효부가 나오는 거예요. 질병이 한 1박 2일 앓다가 죽는 건 아니잖아요. 1년, 2, 3년, 적어도 10년 가까이 앓다가 죽는 어른들도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우울한 그 가정, 어둠의 그림자, 슬픔, 이 고통. 그래서 긴 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베드로의 집에 장모가 와서 알아눕고 있어요. 오늘 말씀 30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님께 여짜온대. 끙끙 앓고 있어요. 열이 나니까 경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저는 그렇지 않은데 제 밑에 동생이 놀다가 경기를 하더라고요. 경기를 하니까 이게 얼굴이 시큼해지고 내 동생 죽는가 봐. 제가 참 놀랐던 적이 있어요. 저희 아내도 둘째 녀석이 막 우르제키다가 그게 도가 지나치니까 경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험한 병이 열병입니다. 예수님이 집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 장모의 열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그가 깨끗하게 치료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코로나 팬데믹 또 오미크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확진이 돼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전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속회의 속장님들이나 인도자들께서 자주 속도원 가정을 이렇게 전화로 또 연락하셔서 어떤 상태인지 또 그 가정에 어려운 문제는 없는지 그걸 함께 나누면서 이런 일이 있을 땐 교회나 목사에게 연락을 해주면 제가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화 신방도 하고 또 함께 나눔의 이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고난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려운 고난의 문제를 아시고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기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웠다는 것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말씀드렸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기도가 답인 것을 우리가 믿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 새벽 기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부활절 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려고 이제 기도하는 경건한 시간이 이 사순절 기도예요. 그래서 속회별로 하실 때 다 나오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애에 있을 때에 이 코로나가 굉장히 기승을 부릴 때에 교회가 아주 셧다운 해가지고 이 온라인으로 송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등록한 교회가 제 소속된 교회가 전에 있던 목회하던 교회예요. 뭐 11조를 보내고 헌금만 하지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만수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다 같이 일어나서 예배 드리잖아요. 교회 소파에 앉았다가 일어나서 예배 부름 찬송하는 게 또 이게 좀 어색하더라고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일어섭니까? 장로님 일어서시군요. 네. 그리고 통성기도 할 때 교회에서 어떻게 통성기도 하시죠? 네. 근데 쉬워요? 교회에서 새벽기도 시간에 막 부르짖어 기도 됩니까? 물론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면 아주 쉽게 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집인 줄 믿습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31절에 보니까 함께 있습니다. 나가사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끙끙 앓아 누워있는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잖아요. 여자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여인이 일어나서 몸에서 열병이 떠나고 깨끗하게 치유되고 건강하게 회복됩니다. 그랬더니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께 차도 드리고 음식도 만들어 드리고요.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잘 섬긴 수종들었다고 하더라. 그 섬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장모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유익한 사람이 된다면 일어나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그 아픔 때문에 슬픔과 우울함을 갖게 했던 그 사람이 깨끗하게 일어나서 주위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감동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자신과 남들에게 어둡게 하고 힘들었던 사람이 행복하게 웃음 짓게 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지요. 열병이 떠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요? 베드로의 장모가. 따라서 합시다. 예수 만나면 유익한 사람 됩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따라가길 원합니다. 아니다. 내 집으로 가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서 내 집으로 가라.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이 갈릴리 어부,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가 예수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요. 이 성경에 기록되는 위대한 복음 사역자가 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좋은 신앙의 조상이요 모범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났다는 것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 닮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닮으려고. 예수님 작은 제자 되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쭉 말씀해 보니까 자기를 비우고 나를 담았다. 우리를 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의 누구라고요? 제자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다 비워버리고 오늘 이 땅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에 가진 모든 사람들을 다 당신 안에 담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이 땅에서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닮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성품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마음을 닮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성품이 변화되면 우리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행복과 우리의 신앙에 견고하게 서고요.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만족감을 주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또 섬기고 우리가 돕는 자로 사랑하는 자가 될 때에 이것이 예수님 만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의 유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 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갑니다. 그때 길 가시면서 예수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겠죠. 그때 야고보가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언제 임하십니까?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은 우리 형제를 우편과 좌편에서 우의정 좌의정 이 자리를 우리에게 꼭 주십시오. 그렇게 청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길 가던 제자들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저것들이 저거 예수님 앞에 이상하잖아요. 저쪽 가서 제자들이 그냥 서로 다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워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잔이 어떤 잔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잔인 줄 믿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는 죽음의 잔이라는 거지요. 그때 야고보가 내가 마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야고보 사도가 가장 먼저 순교합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야고보서는 누가 썼느냐?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동생인 야고보라는 제자가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도 이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를 해요. 목이 잘려서 헤로드 왕에게 갖다 바치잖아요. 헤로디아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및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왕이시다, 섬김을 받고 높임을 받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은 유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유익한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유익한 사람이 되십시오. 많은 사람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는 유익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고, 여러분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저는 이 시편은 이 51편 1절 10절로 12절 말씀 읽을 때마다 참 감동. 제가 어제 목양실에서도 또 집에 가서도 한 새벽 2시까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패드를 가지고 이 정결한 마음 주소서 이 찬양을 참 그 사랑의 교회가 그 교회당의 큰 예배당이잖아요. 그 교회가 그 온 성도들이 그냥 그 찬양을 부르는 그 울림의 소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많이 듣고 제가 그 은혜를 참 너무 좋다 이 찬양. 저도 이 찬양을 많이 불러봤는데 너무 좋은 찬양이더라고요.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한 우리 찬양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내게 줍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야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맘에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 만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이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안에 사는 거룩한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고 소원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섬기고 사랑하고 또 수종들며 돕는 자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